인간을 이제 영적 존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을 영적 존재.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영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만 받는 게 아니라 악령의 지배도 같이 받도록 지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사단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즉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고백하지 않는 영을 사단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만 받는 게 아니라 악령의 지배도 이제 이렇게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한 영이 약한 영을 지배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강한 힘이 약한 사람을 이제 지배하듯이 영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영이 약한 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하면 악령이 움츠러들게 되는 것이고, 악령이 강하면 성령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악령이 없는 게 아니고, 악령이 강하다고 성령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안에 악령과 성령이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악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즉 사단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이 안에서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즉 우리가 아무리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싶으나 그것을 하지 못하게 악령이 지금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악령과 성령이 내적 투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깨어있어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지금 살아가느냐 하면 성령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령이 강화되어야 악령이 맥을 못 추도록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으려고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뭐라 그래요? 하루만 책을 읽지 않아도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루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아도 악령이 우리 안에서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어 날마다 긴장하지 않으면 악령이 내 안에서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령의 세력이 더 강해지면 성령은 맥을 못 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너희들이 육체의 욕심, 즉 사단이, 악령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함으로 악령이 맥을 못 추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그 반대로 악령도 강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강한 성령을 대적하기 위해서 악령도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성령이 약하게 역사하면 악령도 약하게 역사하는 것이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악령도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내적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즉 뭘 원해요? 성령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즉 악령 때문에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요. 그런데 이 안에 악령도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령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우리 심령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면 악령이 자리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시면 그때부터는 악령이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과 악령의 실체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성령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악령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인지를 그 드러나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은 아하,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히는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취함과 방탕함의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을 보면 아하, 이 사람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악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드러내는 삶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악한 기운이 지금 악한 기운에 눌려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열매를 보면 이 나무의 본질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가, 악령의 열매를 맺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우리 주일 오후에 누가복음을 이제 함께 우리 공부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즉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때요? 일단 인격적인 결함으로 옷을 입지 않아요. 옷을 찢기도 하고 옷을 벗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동물적인 모습을 드러내요. 그것은 바로 이제 악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가정의 소중함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집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무덤에 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덤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은 산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요 죽은 시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사단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결함이 있어서 예수께 뭐라고 말을 해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옷도 입지 않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무덤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하고 상관없는 단절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것은 바로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이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이 귀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제 명령하셔요. 즉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내 그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35절에 보니까 옷을 입지 않았던 이 사람이 옷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인데 마침내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 동네에서 떠나서 무덤에 거했던 이 사람인데 온 성내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예수하고 상관없이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이 악령이 떠나고 성령이 함께하니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삶에.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어땠어요? 놀라웠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내게는, 즉 사울 왕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즉 성령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사울왕이 맨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왕이 되었던 거예요. 왕이. 그러면서 뭐예요?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9절에 보니까 징조가 다 응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사울왕에게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모든 징조가 다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영의 일체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예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정도로 영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라고 말할 정도로 선지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울왕은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 마음을 주고 새 사람을 덧입고 징조가 임하고 예언을 하고 선지자, 온전한 선지자로 되고 이렇게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목회했으면 좋겠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이 사울왕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성령이 내렸는데 지금 보니까 악령이 내린 거예요. 이 사울왕은 굉장히 그 심령이 굉장히 강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도 크게 임하고 악령도 힘있게 내리고, 그러니까 크게 힘있게 내려. 왜? 이 사울왕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힘있게 강하게 이렇게 내린 거예요. 크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성령도 성질대로 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온유한 사람은 성령이 아침 이슬과 같이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사울왕처럼 성격이 강한 사람은 크게 내리고 강하게 내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악령이 강하게 내리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은 보이지 않으나 그의 열매를 보면, 그의 삶의 행태를 보면 이 사람이 악령에 사로잡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언을 하고 징조가 나타나고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드러냈던 이 사울왕이 악령이 임하게 되니까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보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정신병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듯 중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속삭임으로, 때로는 부르짖음으로. 그러면서 정신병자의
정신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계속해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소리예요. 그냥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전혀 뜻이 없는 거예요. 전혀 뜻이 없는 말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에요. 혼자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말인 듯하지만 귀신의 소리에 가까운 거예요. 이 사울왕이 악령이 힘있게 내렸더니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아하, 귀신 들렸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최 목사는 이제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들의 경험을 최 목사는 누구보다도 많이 이제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 아닌 소리를 내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시켜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왕은 분명한 뜻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권위 있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왕은 그런 왕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귀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왜? 악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서워요. 그리고 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악령이 임했더니 사울의 손에 창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이 있는 거예요. 즉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거라사인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도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가 이제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쇠사슬로 묶어놨더니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이 사슬을 끊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흔히 아시나요? 귀신 들린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폭력은 그 사람의 본성이라기보다는 악령이 지시하는 거예요. 귀신의 지시로 폭행을 하는 거예요. 웃기죠? 뭐가 웃기냐면 지금 다윗은 사울왕 옆에서 수금을 켜고 있었어요. 수금을. 그런데 그 아름다운 수금의 소리를 들으며 창을 던졌다는 거예요. 굉장한 혼돈입니다. 창은 살상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몇 번씩이나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거예요. 음악을 들으며 창을 던진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폭력을 쓰는 남편들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악령이 든 거예요. 왜? 성령은 절대로 폭력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악령이 계속해서 폭력을 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악령을 이겨낼 정도의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그 정도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득세를 해서 자기도 모르게 폭력을 쓰는 거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수금을 켜고 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자꾸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창을 던지라고. 자기도 모르게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거예요.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벽에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창으로 이 다윗을 관통시켜서 그래서 다윗을 벽에 이렇게 박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음악이 뭘까요? 음악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아름다움의 결정체가 음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장 아름다운 그 결정체, 그 음악이 흐르는 사이에 바로 이 사울은 내가 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라고 하는, 서로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음악이 흐르면 아름다운 가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다윗의 음악의 가사가 뭐예요? 내가 벽에 박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혼돈이에요. 혼돈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말,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악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 누가 기쁜 일을 맞이했어요? 같이 박수 쳐줘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데 뒤에서 좋겠어, 악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 줄은 아세요? 어저께 우리 김정배 권사 결혼식에 있었어요. 난 신랑 그 이전에 봤지만 굉장히 잘생겼어요. 네. 그걸 보고 너무너무 멋있어요. 정말 좋아요. 그 손 잡아주고 축하해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사단의 영이 임한 거예요. 굉장히 이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상황에 맞는 말,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악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울왕 음악을, 다윗이 그 옆에서 수금을 타며 음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저를 벽에 박으리라. 안 맞아요.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악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들 조심하세요. 절대로 여자의 몸에 손대는 거 아니에요. 손대는 순간 악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는 남자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멘. 양장로님처럼 아멘 너무 크게 하는 사람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를 형통함으로 다스렸던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악령이 내리니까 한순간에 볼품없는 왕이 되고 만 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무섭게 되는구나.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와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의 삶의 차이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각각의 심령 속에 성령님을 위한 성령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자리에 악령이 앉아있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되도록 그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도 괜히 혼자서 중얼거리고 혼자서 폭력 쓰고 혼자서 혼돈의 삶을 살아가는 너무 볼품없는 삶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악령이 가득한 이러한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땠는가?
세상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완전히 바뀌었구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다윗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함으로 덧입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 중에도 이 소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힌 것도 열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예수께서 이제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서 일을 다 마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실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약속보다 더 큰 언약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즉 성령이 임재하신 겁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는 겁니다. 왜?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분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식보다 뛰어나고 사람의 판단과 분별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분별, 정확한 판단. 다윗이 노래를 짓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 성령이 임하니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환상적입니다. 환상적이에요. 그런 축복을 이제 이렇게 받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판단이나 분별이나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곁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부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뭘 줬으면 좋겠니?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웃기죠?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구하고 이럴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제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성령도 주지만 부귀와 영광도 더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성령을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나머지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성령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 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덧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영이 함께 하시니 지혜로 분별하고, 아멘. 그렇게 되어지니 놀랍게도 1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입니다. 유다, 즉 남유다입니다.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다윗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때에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통일 왕국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혜로 분별케 해주시고, 그래서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 모두에게 다 사랑을 받게 되었으니 마침내 나라의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는 자리에 맨날 쓴다.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고 늘 평안하고, 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울왕이 그 다윗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느낌상 아는 겁니다. 나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제 이 성령이 떠나고 그 성령이 다윗에게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5절에 보니까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아하, 이미 다윗은 사울이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 권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울왕이 다윗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능력이요 특권이다. 성령 받은 사람과 악령 받은 사람의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삶의 차이도 엄청 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악령이 아닌 성령이 임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떠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는 해가 아니라 뜨는 해가 되어지는, 아멘. 뜨는 해의 삶을 맨날 석양의 그 지는 해만 바라보며 우울함에 빠지는 거 아니라,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일출을 바라보며 희망으로 가슴에 부푼 꿈을 꿈꿔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다. 뭐 물질이 많아서, 뭐 건강해서, 뭐 권력이 있어서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먼저 구하고 땅의 것으로 무장하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 능력을 가지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령에 사로잡혀서 맨날 넘어지고 막히고 깨지고 무너지고 이런 삶을 살지 마시고 성령을 덧입어서 일어서고 뚫리고 든든하고 다시 세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사울왕처럼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아니라 다윗왕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